목사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하셨죠?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일주일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 부곡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아마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78년 된 교회잖아요, 그죠? 78년 된 교회에 7년밖에 안 된 개척교회 목사를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셜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김학준 목사님 오시면 울트라 스페셜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있고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에 이제 막 개척해서 막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교회 목사가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됐는데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꿈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는 12년 같이 했고 저는 16년을 제가 사역했어요. 저분은 좀 일찍 나갔고 저는 늦게 나간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제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제가 나머지 공부를 좀 더 4년을 하느라고 제가 16년을 제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2016년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때 저희 동탄 꿈의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12년 같이 사역하면서 저희가 있을 때 좀 죄송합니다. 라떼 이야기 좀 하게. 라떼는 말이야.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있을 때 그때가 꿈의 교회 황금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13년에 광교 꿈의 교회로 제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꿈의 교회가 매년 놀라주셔야 제가 안 놀랍니다. 매년 1,500명씩 등록했어요. 진짜로 13년 제가 있었고 이제 광교로 제가 3년 가서 더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매년 1,500명씩 등록했어요.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그러니까 1년에 대형 교회 하나가 생기는, 부곡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 시대에 우리 홍명수 목사님과 제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과연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황금시대, 황금세대. 누가 한 말이냐? 제가 한 말이에요. 우리 김학준 목사님이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으시지만 저는 그렇게 자부하거든요. 황금세대다. 정말 그때가 정말 놀랍도록 부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세대, 그 황금 세대에게는 부흥의 DNA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흥의 DNA가 있다. 우리 홍명수 목사님에게 그 부흥의 DNA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곡교회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합시다. 나는 황금 세대다. 여러분 그렇게 황금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우리 김학준 목사님께서 다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저에게는 어떤 미션이 떨어졌냐면 너는 개척해라. 그래서 저는 분립개척을 한 거예요. 제가 1호 우리 꿈의 교회 분립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떨렸을까요? 저는 사실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요. 저는요. 이건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개척교회는. 그거를 제가 3년을 경험해 봤거든요. 한 영혼이 교회에 온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근데 저보고 개척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정말 걱정이 많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희 기도를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어떤 교회를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네가 찾아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아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세미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개척 준비하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자립이 됐어요. 6개월 만에. 그리고 현재 600명이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탄 신도시에 맞게 지금 막 우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회를 하니까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더라. 어떤 교회를 할까 고민하고 뭐 세미나 다니고 공부하고 책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면, 그렇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답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곡교회를 새롭게 황금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저는 꿈의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우리 홍명수 목사님도 다양한 사역을 하셨지만 저야말로 정말 안 해본 게 없어요. 교구 목회 8년 했고요. 셀 목회 5년 했고요. 여기 뜨레스디아스 알파 오래 하셨잖아요. 저 TD만 한 10년 했고요. 알파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15년을 제가 알파를 끌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기획 목회, 예배 기획 목회 3년, 그리고 수석 목사로 제가 3년, 또 광교로 가서 지교회 목회도 3년, 그리고 제가 평생교육원을 제가 교회에서 만들고 또 사회적 기업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 그때 대표이사였어요. 어쨌든 제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허락해 주셔서 16년 동안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해봤는데 저에게 가장 잘 맞았던 건 교구 목회.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그 양들을 돌보는 교구 목회가 저에게 너무 행복했고요. 그 다음에 기획 목회, 이 2가지가 저에게는 잘 맞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홍병수 목사님은 전도 목회. 그래서 홍병수 목사님은 전도 세미나 그때 그런 데로 많이 불려가고 강의하셨고, 저는 어떤 그런 알파라든지 그런 기획적인 것, 셀 목회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전담해서 했었던. 그래서 매년 1,500명씩 등록할 때 한쪽에서는 전도 목회를 하고 한쪽에서는 제가 기획 목회를 하면서 그 황금 세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게, 교회에서 이런 거 좀 해보면 좋겠다. 신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신학교 때 교회에서 이런 거 좀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제가 다 해본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생각했던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기획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획을 해봤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는 뭘 했냐면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진짜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저 뒤에 회사가 진짜 나귀를 데리고 그때 한 마리 빌리는데 45만 원 줬거든요. 진짜 빌려와서 그 나귀 등에 마리아를 태우고 요셉이 여기까지 걸어 들어오는 그런 퍼포먼스도 제가 해봤습니다. 중간에 똥 싸면 어떨까 걱정 많이 했는데 똥은 안 싸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것도 해봤고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뭘 했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마술사를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그 마술사가 뭘 했냐 하면 상자를 탁 열면 김학주 목사가 딱 나타나는 제가 그 마술의 비밀을 제가 알았어요. 딱 나타나는 그런 것도 제가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교회 청년 한 분이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근데 너무 막 전 교인을 막 너무너무 슬퍼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막 오열하고 있을 때, 야, 우리가 이 청년을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5천 명의 성도들이 다 교회 밖으로 나와가지고 5천 개의 풍선을 하늘을 날리면서 그 청년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 정말 생각해보면 일개 부목사가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다 목사님께서 받아주시고 해봐라, 뭐든지 해봐라 그렇게 해주시고, 장로님들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던 교회,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획을 하면 할수록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기획적으로 너무 내가 경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이 생기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분리개척을 한다고 할 때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은요 아마 새로운 어떤 차원의 목회를 하실 것 같다,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왜?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맛있는 교회 커피가 맛있어서 교회 옵니까? 교회 커피가 맛있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 계세요? 어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구비된 교회를 좋아할까요?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가 잘 될까요?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할까요? 정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적이고 수준 높은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교회에서 정말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싶은 분들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행사나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통해 전도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들이, 여러분, 식당이 왜 잘 됩니까? 식당이 왜 잘 돼요? 거기 인테리어가 좋아서 잘 됩니까?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서 잘 됩니까? 맛있어서 잘 되는 거죠. 그죠? 맛있어서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몸은 좀 왜소해 보여도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매일매일 크로스핏을 하거든요. 근데 그 크로스핏이 운동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매일 그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정말 숨이 막 넘어갈 것 같은 너무 극단의 고통 속에서 그 미션을 수행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나면 너무 이렇게 마음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 제 몸이 달라지는 것, 제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져요. 자,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내가 변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하고 있구나, 그거를 몸으로 영적으로 체험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구나. 매일매일 복음을 듣고 복음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복음의 언어 있죠. 복음의 언어. 복음에서 하는 말이 나의 삶의 언어가 되고 모국어가 되는 거 있죠. 복음의 언어. 그리고 삶에서 복음대로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멈추고 쇠락하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 이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맛을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이 예배를 나와서, 이 금요 심야를 나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변하고 기도 응답이 되고 내가 뭔가 새로운 그런 기도 제목이 바뀌는 그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교회를 서치하고 새로운 개념의 교회를 찾아다니기보다 저는 복음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빡세게 복음학교 훈련을 하고, 그리고 15명의 프론티어들과 함께 처음으로 한 게 복음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양육과정은 다 복음 훈련과 성경 공부로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설교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심어주는 심리학이 아니에요. 심리학 강연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다윗의 영웅담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야곱이 우리의 롤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모든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이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회는 단순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운동이 왜 좋냐면 똑같은 루틴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도록 변화될 때, 그때 성도들은 반응하게 되고, 그때 내가 변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제 목회는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어렵게 기획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만 만나게 되고 예수만 매일매일 영접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부흥한다. 두 번째 원리는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정말 아주 너무 뜨겁게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도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배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거룩한 공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걸 느껴야 돼요. 의식적인 차원에서 그냥 설교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반응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감성이 있죠. 이성과 감성. 이성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감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희 교회는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영으로 찬양합니다. 영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예배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반응하는 거죠. 내 영이.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말씀 좋던데, 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로운 해석이네. 그런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 영이 꿈틀거리고 내 영이 살아나는 걸, 그걸 느끼게 한 번만 경험하면 그분들은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설교 듣는 시간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죠. 찬양하는데 찬양 거의 끝날 때쯤 와. 그리고 설교 딱 듣고서,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가버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설교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예배의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목사의 설교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예배는요, 정형화된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 어디에 예배 순서 나와 있는 구절 있어요? 너희는 묵찬, 기찬, 설기찬, 헌광축으로 해라. 뭐 그런 거 있어요? 묵찬, 기찬, 설기찬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내가 기쁘게 받는 예배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가 정말 예배 순서가 중요했다면 그 서신서 중에 한 부분은, 한 장은 예배 순서에 대해서 잘 정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사실. 예배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였다고요. 저는 적어도 우리 부곡교회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찬양을 참 중요시합니다. 우리의 감성을 열고 그 감성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영이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를 제가 말씀을 끝나고 나서 제가 찬양과 기도를 인도할 텐데요. 제가 찬양을 잘하거나 기도 인도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으로 찬양하시고 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도시를 품으라. 제가 부곡 교회를 제가 두 번째 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한번 왔었고, 제가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왔는데 제가 처음 와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찾다가 딱 찾았는데 교회가 너무 큰 거야. 두 번 놀랐어요, 두 번. 근데 제가 이 부곡교회를 보면서 오늘 본문이 떠오른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동탄이라는 도시를 면밀히 분석을 했어요. 공부를 참 많이 했거든요. 동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매우 젊은 도시예요. 평균 연령이 35세. 상당히 젊죠. 35세.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평균 출산율이 몇입니까? 0.7입니다. 0.7. 근데 유일하게 1점대가 넘는 도시가 동탄이에요. 1.1.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젊다 보니까 그 어린이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7.5인데 동탄은 15%. 어린이가 15%, 어린이가. 제가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우리 부곡교회 제가 초청을 받고 제가 부곡동도 의왕시도 제가 분석을 했어요. 공부했어요. 아마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의왕시는 현재 몇 명이 삽니까? 16만 그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현재 6개의 동이 있고 그리고 이 부곡동은 그 의왕시 남쪽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다 연구한 거야 이거 제가. 그리고 부곡동은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많아요. 네, 28,000. 정확히 하시네요. 28,000명. 정확히 하시네요. 혹시 뭐 주민센터? 네, 28,000명입니다. 28,000명. 자, 평균 연령을 제가 찾아봤어요. 평균 연령 44.8세. 자, 한번 제가 이렇게 보시면 전국에 있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의왕시 자체는 41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부곡동은 44.8세,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연령대를 가지고 있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젊은 세대도 중요하지만 이 부곡동, 이 부곡교회가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을 향한 목회가 참 중요하겠구나. 그걸 제가 또 여기서 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프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구성비를 보니까 이 부곡동은요 50대가 제일 많아요. 17%예요.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은 20대부터 50대가 제일 많아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중장년층이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20대, 30대도 적지 않은 그런 인구 유입이 있고 그리고 적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 그런 도시구나.
공부 열심히 했죠. 개척교회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젊은 그런 부부들이 이렇게 입주하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면서요. 그 지역을 놓고 우리 목사님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막 아이디어를 좀 있으면 달라고 막 하실 정도로 정말 지금 아주 뜨겁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도시를 복음으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 때마다 이 교회를 올 때마다 두 번째였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오늘 본문이었어요. 부곡동 3동에 위치한 이 교회는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제가 위성사진까지 제가 찾아봤잖아요.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어요. 위성사진을 딱 보니까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 있고, 저 그림을 제가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계시겠구나. 의왕시를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그리고 이 부곡동에 있는 이 부곡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겠구나.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특별히 부곡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복음으로 품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저는 부곡교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높은 대지 위에 서 있는 새 예루살렘, 저 하늘에서 새롭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이. 주변 지역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세워진 이 교회,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처럼 새 예루살렘처럼 보이는 이 교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교회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교회다. 더 이상 고통과 상처가 없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인간들이 사는 이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도시들이 나오거든요. 자, 도시들을 한번 여러분 어떤 도시들이 나올까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도시를 좋게 보실까요? 나쁘게 보실까요? 자, 나쁘게 본다 손 들어보세요. 좋게 본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을 한번 봅시다.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도시가 뭡니까?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에덴의 동쪽에서 정착하게 되죠. 그 땅이 바로 노시라고 하는 땅인데, 그 노시라는 땅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이 도시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약간은 부정적이죠. 자, 바벨탑 보세요. 바벨탑 어떻습니까? 조금 부정적이죠. 또 어떤 도시가 생각납니까? 소돔, 고모라, 그죠? 여리고성, 니느웨, 여러분 그런 도시가 떠오르죠. 자, 이렇게만 본다면 하나님은 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도시나 성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가인이 쫓겨나서 만들어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사실은 문명이 발생한 곳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거기 다 나와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그 도시 안에서 다양한 예술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농업기술, 건축기술,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을 만들고 예술 작품을 하는 그런 문명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도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도시는 우리를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곳이다 라고 시편 107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도시를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도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선교 전략,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요, 주로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를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가죠. 에베소를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그 당대 최고의 도시 로마로 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전략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이 도시인들이 그 복음을 들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확산력이 얼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도시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서서히 그 도시가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복음이 도시를 사로잡았고 급기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부곡동 또 이 의왕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로 이 도시인들과 이질감을 가지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이질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 밖의 도시 사람들은요, 우리들보다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더 많이 있습니다. 죄만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왠지 예수 안 믿는 것들, 불신자들 그렇게 표현하면서 왠지 이질감을 가지고 왠지 내가 영적 우월감 속에 빠져서 서로 교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 고립된 성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도시에서 여러분 이질감을 갖지 마시고 그들과 친해지시고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도시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줘야 돼요. 제가 이 도시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해서 도시를 제가 무조건 좋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도시 안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빈부의 문제가 있고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있고 돈과 권력으로 집중되어 있고 약육강식 논리가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있죠.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그런 유혹의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도시민들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요,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런 부정적인 도시 문화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대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처럼 살지 않고 저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한 거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대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시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목 잘 잡아서 땅값 올라가고 아파트값 올라가서 돈 벌려고 우리를 이 도시로 보낸 게 아니시라고요. 우리는 도시 안에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7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도시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바벨론이 악의 도시니까 그 도시 안에서 너희들이 가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켜서 그 도시를 무너뜨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도시에서 샬롬을 구해라. 바벨론에서 샬롬을 구하래요. 샬롬을. 그리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최고의 시민이 되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곡동을, 이 의왕시를 하나님의 최고의 선교지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 도시와 이질감으로 가지고 고립되지 마시고, 같이 호흡하시고, 다가가시고, 겸손하시고, 그러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3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복습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중심인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으로 도시를 품으라. 제가 하나님에게 들은 이 3가지 원리,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부곡교회도 참고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저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는 설교만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제가 영으로 찬양하자고 했고요, 영으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오늘 특별한 집회니까, 스페셜 집회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반응하는 찬양과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